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매력 있는 사람을 말할 때 여러분 어떻게 표현하나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참 모양이 좋은 사람이야. 태가 나는 사람이야. 정말 교인 같아. 신앙생활이 참 멋있게 해. 근데 모양이 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 같지가 않아. 참 멋없어. 이처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또 자기 전문적인 것에 대해서 모양이 빠질 땐 참 실망한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죠. 운동선수는 운동선수와 같아야 되는 것이고, 또 가르치는 선생님은 선생님 같은 태가 나야 되고 모양이 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앙생활에도 모양을 내자라는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 모양이라는 단어는 겉모습, 또 겉외향적인 것, 이런 것을 표현할 때 우리가 모양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저는 오늘 모양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뭐 겉멋을 내자라는 뜻도 아니고요. 또 모양을 가지고 어떻게 뭐 특별하게 뭐 훌륭한 사람이 되자라는 것이 아니라 조금 그 가지고 있는 그가 가지고 있는 원래의 모습을 잘 내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이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도 모양을 내자라는 말인데요. 성경에서 참 멋있게 신앙생활했던 친구도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인데요. 데살로니가서 1장 1절에 보게 되면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가라고 표현하면서 이 세 명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했어요. 사도행전 17장 보게 되면 아주 짧은 기간에 보냈어요. 3주 정도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그 기간은 좀 다르게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이제 3주 정도면 굉장히 짧은 시간이죠. 이제 그러고 나서 복음을 던졌는데 그 3주간의 짧은 기간에 던진 복음이 또 전한 복음이 그들에게 마음이 와닿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소식을 디모데가 이제 전해주고 되고 디모데를 통해서 거의 감사하다는 감사의 편지를 보내는 거이 디모데 전서예요.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성도들에게 정말 너희들이 그 짧은 기간에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환난을 이기고 또 어떤 소망을 품게 되고 그 믿음이 자란 거에 대해서 너무 뿌듯해하면서 감사한다 하면서 이제 일장 서두에 복음을 전하는 거죠. 참 멋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서 1장 4절 5절 말씀을 본문을 잡았는데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시면 안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을 받은 형제들이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아주 짧은 길에 3주 동안 복음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놀랍게 변했으니까요. 형제들은 너희를 택하시면 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에게 인정하는 것 같아요. 정말 인정받을 만한 사람들이다. 너희들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야. 라고 인정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 나오는 말씀이 뭐라냐면 이는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이 너희에게 말만 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행동까지 옮겨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과 실라가 그들의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어떻게 전하는지 성경에 기록해 주고 있지 않았지만 짧게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환난을 당하면서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가운데 있었어요. 환난을 당하면서 도망치듯이 떠나가게 돼요. 베레아로 이렇게 도망가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습이 그들에게 어떻게 비춰질지 모르지만 그것이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래요. 바울과 실로가 했던 그 행동 속에서 그들에게 은혜가 됐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했습니다. 또한 능력과 성령과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리고 성령이기 때문에 이걸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또 이렇게 다시 번역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과 큰 확신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는 것에 있어서 그 복음 전하는 것을 보고 그들이 따라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뒤에 보겠습니다. 그게 한 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래.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너는 믿음이 성장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두 가지 성령의 능력과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확신입니다. 믿음의 확신. 신앙을 성장시키고 성수시키는 비결은 확신이에요. 그것도 큰 확신, 적은 확신이 아니에요. 믿을까 말까가 아니에요. 확신이 믿음과 함께 가는 건데요. 큰 확신이 있는데 이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질 때
이렇게 된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말해주고 있고 또 그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됐다는 것은 성경에 기록해 주고 있지는 않아요. 뭐 어떤 사건이죠. 사건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이 둘이 어떤 이벤트를 했다는 것에 대해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앞에 절을 통해서 즉 데살로니가전서 상황 환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해서 어떤 사람이 됐다는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과 신라가 가지고 있었던 그 보여지는 행동의 모습이 어떤 아주 이들에게 본이 될 만한 또 다른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보고서 은혜가 될 만한 어떤 모습으로 그들에게 비춰졌다는 것을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라고 기록해 주고 있죠. 그 어떤 사람은 무엇이냐 한다면 이들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이 정말 매력적이다고 할 수 있는 부분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그게 뭐냐 어떤 소식을 들었냐면요. 이런 소식을 들었어요. 그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 그러니까 4절 5절 앞에 절을 보게 되면 2절 3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 말미암아 바울과 실라가 또 디모데도 마찬가지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한대요.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짧은 3주 동안의 복음 전함에 있어서 그들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기억한다는 것인데요. 그게 뭐예요? 믿음의 역사죠. 사랑의 수고와 주 예수에 대한 소망의 인내. 이 세 가지입니다. 이들이 환난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의 수고. 사랑하는 데 수고 있어야 돼요. 그냥 되지 않아요. 사랑하는 것은 내가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벽을 먼저 허물어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것처럼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믿음의 이차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처럼 믿음의 참 매력적인 내용 포인트가 세 가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 이 모습을 사도 바울과 실라가 그들에게 보여줬음을 앞에 너희 가운데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이라는 메시지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이서 사도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볼 수 있는 내용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데요. 저런 매력적인 사람들이죠. 오늘도 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정말 매력 있는 분입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신앙생활의 모양을 내는 사람입니까? 겉모습이 정말 이처럼 보여주는 모습이 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겉멋이 아니라 겉멋들어짐이 아니라 겉모양. 오늘 모양이 빠지는 사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모양을 내는 사람이 돼야지. 신앙생활의 모양이 돼서 사람들에게 정말 저 사람 신앙생활이 참 멋있는 사람이야. 참 매력 있어. 하고 말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또 오늘 이제 5절 뒤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6절 7절 말씀하고 있는데 본보기가 내라. 왜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는데 그 말씀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이들이 오늘 6절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이라는 것에 대해서 또한 잘 설명해 주고 있네요. 6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5절 말씀의 그 메시지가 바로 6절 말씀에서 착 받아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대요.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대요. 우리가 주를 본받는다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으로 받아들였대요. 그것이 본받는 자가 되었대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본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래요. 나를 본받으라. 그러나 내가 주를 본받은 것 같이 이렇게 먼저 서도 얘기해요. 예수를 본받은 것 같이 우리가 나를 본받으라. 여러분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제자의 삶입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가는 모습인데요. 예수를 본받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 자체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예수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될 수는 없어요. 나 예수님을 본받는 자,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바로 너를 부인하고 너 자신을 스스로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의 삶을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그처럼 모양 빠지는 삶을 살아갑니까? 신앙에서 모양 빠지는 삶으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왕 하는 건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큰 확신, 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의 확신이 필요한 것이고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우리가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모습이기도 하죠. 우리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 더 볼 수 있는 것은 7절 말씀까지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우리가 모양은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정말 신앙이라는 모양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좀 온전하게 될 수 없는 존재예요. 온전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하게 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모양 빠지는 것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모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도우심에 따라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건데 내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리 역사 속에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큰 믿음의 확신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그것을 통해서 마게도냐와 아가야, 그 지방을 말합니다. 그 주변 지방을 말하는데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신앙생활에도 모양을 내자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요. 저는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냄새가 나야 되고 그 태가 나야 되고 그 생활 속에서 드러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마음으로만 있으면 되지 않아요.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만나는 은혜가 있고 제사함 받는 용서의 은혜가 있고 그리고 왕대신 그리스도 권세를 누리는 데서 마귀 권세를 깨뜨릴 수 있고 늘 이길 수 있는 승리의 삶이 우리가 있는데 우리 승리의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마음에 머물러 있고 생각에 머물러 있으면 지금 그는 태 안 나는 신앙생활, 본이 되지 못하는 신앙생활, 세상에서도 본이 안 되지 않고 또한 믿는 자들의 본이 되지 않는 생활일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에 담겨 있다면 복음은 어떻게 해요?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들어진 말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능력으로 또한 큰 믿음으로 행함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모양이 나는 거죠. 신앙생활의 모양을 내자. 그래서 하나님 만난다면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 예배가 곧 하나님 만나는 장소거든요. 하나님은 어딘 다 만나줄 수 있어요. 무소부지하신 분이거든요. 어딘 다 계세요. 집에도 계시고 나 혼자 있을 수도 계시고 찾아와 주시고 또 그곳에서 만나고 교제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주셨던 것처럼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심을 통해서 복음이 그릇이 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원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몸된 교회가 되어줌을 통해서 구원의 방주처럼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만나주시고 역사하시길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건 택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은 성령이 아닌 것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만나는 장소예요. 하나님 만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말로만 하나님 만났다 그러면 말로만 또한 생각으로만 했다면 그 말에 머무는 신앙생활이에요. 행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실함이 있어야 되겠죠. 예배드린 가운데. 죄 용서 받았잖아요. 죄 용서 받은 것도 그냥 거기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에서 그냥 회개가 아니라 통에 자복한다고 그러죠. 내가 막 소리내요. 내 걸 토해내는 거야. 이건 그거 기도예요. 기도를 통해 내 걸 토해내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토해내는 거예요. 통에 자복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기도를 소리내야 하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나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하는 거예요. 왜? 너를 용서한 사람을 너도 또한 용서해라. 내가 널 용서한 같이 너도 용서해라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은 용서할 때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서로 사랑하는 걸 다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십자가의 사랑은 용서할 수 없는 사랑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잖아요. 그리고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세를 우리가 그냥 미련하게 마지막 장래 다가올 어떤 그 미래적 요소로 그냥 추론적으로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추상적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우리가 현실에서 부딪히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가장 큰 증거가 뭐예요? 귀신의 세력을 진단하고 사단 마귀의 세력을 밝게 드러내고 싸우는 거예요. 영적 싸움하는 거죠.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권세를 통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영적 진도, 영적 도회를 통해서 승리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용사된 우리, 주의 거룩한 백성인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것이 모양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모양의 태를 이해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사랑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태가 나는 왕 되신 그리스도 권세로 승리해가는 모습, 하나님 만나는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정말 태가 나는 모양이 나는 신앙생활을 원할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본받았고 또 그리스도의 주를 본받았는 것처럼 본받았던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들이 마게도냐와 아가의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던 것처럼 정말 태가 나고 정말 매력적인 신앙생활을 했던 데살로니가 성도들이었습니다. 또 마찬가지 바울과 실라도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3주 동안 짧은 시간 속에 어떻게 그들이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모르지만 그 모습이 그들에게 큰 각인이 돼 그들 마음속에 그들 생각 속에 각인이 되어서 그 행동을 따라서 믿음의 역사 속에 있었고 사랑의 수고 속에 있었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있는 가지고 있었던 건 그들의 모습 속에서 바울과 실라의 사역의 모습 속에서 그들에게 또한 본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본이 되었고 그들이 또한 사람들에게 본이 되었던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데살로니가 성도들 중에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까지 본이 되었던 믿음의 사람들처럼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에게 본이 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함께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드렸습니다. 아멘.